우리들이 좀 가끔씩 입는 한복은 예전에는 이게 평상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복을 입고 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은 한복이라는 말 앞에 전통이라는 말이 붙어졌어요. 전통 한복. 이 말은 이제는 지금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특별한 날, 이런 한복을 입으면은 결혼식인가 아니면 무슨 명절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날 그저 입는 그런 특별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복은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잊혀져 가고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옷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서울 시내나 특별히 전주 이런 거리에 보게 되면은요, 특별한 풍경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거리마다, 저도 이제 서울을 떠난 지가 꽤 돼서 오랜만에 한번 교회 일 때문에 서울을 이렇게 머물면서 둘러볼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경복궁 주변 우리들의 또 이런 고궁 주변 안 밖으로 이렇게 우리 한복을 입고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가끔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평상복처럼 이 사람들이 대여해서 입고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SNS나 이런 데 올린다는 거죠. 세계 아주 각국에 있는 젊은이들, 나이 든 분들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이 한국에 있는 한복을 한번 입고 이 고궁이나 아니면 서울 시내를 걸어보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뒤안길로 갔던, 그리고 이름뿐이고 명분뿐이었던 이런 평상복이 아닌 특별한 복이 이제는 평상복처럼 이렇게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있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걸어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죽었고 그저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한복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한복 착용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한 젊은이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의 고향 땅 전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전주에는 유명한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한옥마을에 가서 보니까 마을은 마을인데 이게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는 마을이지 그저 사람들 몇몇이 하루에 지나가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젊은이 마음속에 이들이 한복을 입고 이 전통적인 전주 한옥마을에 그저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관광객이긴 하지만 항상 이곳이 들끓고 막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고 이러는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름만 있는 마을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마을로 바꾸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은 이게 전주 한옥마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가 막 다 어울려 오고요, 각국에서 오고 한국 사람도 오고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마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렇게 되게 됐느냐, 이 속에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일이 아닙니다. 이 한 젊은이가,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이들 한복 그러면 얼마나 코리타분하게 생각해요. 구태의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이 꿈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는 가는 곳곳마다 세계를 누비면서 한복을 입게 하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 거기에 SNS나 이런 데 올리면서 이게 우리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이 젊은이가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는 노력과 애씀 결과 지금은 많은 부분들에서 세계에서 유명하게 되었고요, 이 한복을 대여하는 대여점들도 고궁 주변이나 전주에 있는 부근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서게 되세요. 이게 지금은 죽었고요, 이름뿐인, 그리고 살아있다는 명분뿐인 게 아니라 진짜 움직이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지금 죽은 거야,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저 죽어가는 이 한국 교회일 뿐이야, 그저 덩치만 있을 뿐이지 죽어가는 교회라니까. 여러분, 이런 한마디 던지는, 비수와 같은 한마디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야, 요즘에 누가 촌스럽게 한복을 입고 다녀, 이런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그 마음에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저도 그렇게 망설이게 되고 여러분도 망설이게 될까요? 나이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이들 속에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고 실패 가능성이 있어요. 실패를 하면 그냥 실패합니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나 물질의 손실과 다른 것의 손실은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크지만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실패되고 엎어지면은요, 그 지나간 10여 년의 세월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은 쉽게 그것을 선뜻 나서서 꿈틀거리며 살아나도록 하는 데는 우리가 머뭇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하다가 엎어지면은 내가 일어설 수 없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사대 교회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에다가 말하는데요, 원래는 이런 상태가 교회가 아니고 원래는 사대라는 도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에 아주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번성해서 이 루디아 왕국의 한 수도였고요, 아주 여러 가지로 농업, 산업, 군사, 국방력이죠. 아주 탄탄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상상으로다가 지금 그린 겁니다. 지금에 있는 터 자리를 이렇게 하고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저기에 보시던 것처럼 이 도시 저 끝쪽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는 삼면이 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바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안에서 농업도 발달되고요, 산업도 발달되고, 국방력, 금재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저 안에서의 삶이 아주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 17년에 이 도시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 복구를 했지만은 그 옛날에 자기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복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쪼그라든 거죠. 그게 살았다 하는 도시의 이름은 있지만은 옛날에 번성하던 그 모습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다윗의 왕국,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다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자기들은 지금 고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어요, 도시가.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도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삼면이 이렇게 남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떤 자들도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어떤 사람도 못 쳐들어와야 되는 이곳에 이상하게 다른 지역이 아니라 남쪽은 암벽이 아니거든요. 남쪽이 아니라 이 암벽을 타고 2번이나
침략을 받아서 이 도시는 지진과 침략으로 옛날의 명성이 사라지고 명분만 가진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도시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기획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산업단지들이 들었으면서 젊은이들 20대 30대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결혼도 하게 되고요, 자녀도 낳으니까 그 도시가 갑자기 막 생동감 있게 움직이면서 젊은이들의 도시가 됐어요. 젊음의 도시가. 그런데 지금 기업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있는 사업체들도 문을 닫아버려요. 이러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다리 타져가야 되니까 다른 데를,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하나 떨어가는데, 여기서 가까운 어떤 도시는요, 지금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미분양으로 아파트가 비어요. 임대를 해서 원룸을 만들어놨는데 원룸들이 다 비어요. 상가들이 다 비어요.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이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도시고 건물도 있는, 이름은 있는데 명분뿐인 도시가 돼서 결국에는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4대 도시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자꾸 영광스럽고 그 환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농업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뭐가 좋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정작 현재의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감격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요, 소망을 가지고 뭔가 살아보고자 하는 것도 없고요, 맨 과거 이야기만 하면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이게 4대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는 곳곳마다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는 곳을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게 4대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4대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은 겁니다. 4대 교회 성도들도 똑같고 4대 교회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4대 교회를 갖다가 막 책망하고 욕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4대 성도들아, 니네가 지금 꺼져가는 불신데 니네가 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니네가 활활 타올라야지. 진짜 니네가 살아서 니네가 살고 있는 도시 곳곳에서 죽어가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살릴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은 그럴 거예요. 말은 쉽죠. 자, 죽어가고 명분뿐이고 아무것도 없어. 아유, 점점 낙후대가, 교회가, 한국 교회들은 다 낙후대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글을 읽어도요, 주일학교가 문제라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 줄고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서 어떻게 여기 속에 나오는 이 전주 한옥마을을 정말 살리려는 한 세상의 젊은이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소개는 아직 그렇게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민족들, 그들이 실상은 어땠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이라는 명분, 이거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적어도 제사장이라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아무런 제사 행위도 할 수 없자 제사장이라는 이것은 명분에 진짜 불과했어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야, 우리는 무슨 유대 민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건 다 헛개비야. 이건 다 명분뿐이야.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돼야 살 수가 있어.
바벨론화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이라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는데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정말 헛개비다, 헛개비.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라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찾은 것이 내가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그것을 준행하고 언젠가 우리 유다 백성에게 이거를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내가 몰두할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을 기대하고 나갔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수요일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결국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됐고, 그들이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었다, 저거 의미 없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요, 누군가가 그 속에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며 뛰어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4대 교회는요 이렇게 명분뿐이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됐을까요? 다른 교회들은요,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옛날 7개 교회들은 막 이단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거짓된 교훈으로 들어오고요, 막 박해가 심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넘겨지고 상인 조합이 결성돼서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갔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교회는요, 막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4대 교회는요, 박해도 없어요. 먹고 살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단들도 안 들어와요. 그저 교회 가면 만사형통 다 평강한 겁니다. 이렇게 좋으면은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형통하면은 왜 도대체 더 살아나야 되고 막 으쌰으쌰 하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요, 야성이 사라졌어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죽기 살기로 매어 달리면서 그러면서 성도가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평안하니까요, 이런 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4대 교회는 명분은 살아있다는 명분이지만은 죽은 모습과 같은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1절부터 6절까지 보더라도 다른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가지 정도는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충성스러웠구나, 네가 정말 인내를 잘했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 네가 순종을 잘했어, 이런 게 있는데 이 교회는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모든 건 다 잘 됐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형통하고 풍성하고 부흥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요, 충성이 없고 인내가 없고 믿음이 없고 야성이 없고 열정이 없고 확신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왜 잘 살고 잘 되고 풍요롭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왜 이런 거는 없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들에게는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생기는 진정한 충성과 인내와 믿음과 순종, 야성이 그들에게는 환경이 너무나 편한 것 때문에 매어 달리지 않아서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니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명분은 있지만 죽어가는 모습 속에 4대 도시조차도 똑같이 유령 도시가 되어져 가지 않느냐. 니네가 먼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4대 교회를 부추기며 일으키고자 해서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일깨어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추위에 눈보라를 헤치면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자꾸 이제는 굶주림과 허기 속에서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 막 추위에 이제는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동료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자면 안 돼.
너 자면 죽어. 너 자면은 안 돼. 빨리빨리 일어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꺼져가지만은 꺼지지 않은 이 생명을 살리려고 옆에서 계속 동료가 부추기고 일으키고 때리고 그에게 말을 시키고 하는 이 모습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사대 교회에게 명령하는, 너 사대 교회여, 일깨어라, 일깨어라. 너 다시 살아나야 돼. 불씨를 살려야 돼. 여러분, 이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 잘 되고 내 자녀가 다 잘 되고요, 내 직장과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지금 명분뿐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명분뿐이구나, 야, 네 불씨가 다 꺼져가,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니, 안타깝다, 안타깝다. 여러분, 한번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때는 번개탄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참 꺼져가는 그 연탄을 바로 이게 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더 어릴 때는 그거를 장작이나 뭘로 이렇게 해서 불을 붙였어야 돼요. 근데 그게 꺼지려면은요, 어린 마음에 안 꺼트리려고 막 부르고 막 그거 막 바람을 손으로 막는다고 무슨 바람이 막아져요. 막 해갖고 안 꺼트리려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구렸는가 그 생각이 나요. 이게 그 불 하나 안 꺼트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발을 동동 구리는데,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가 그 꺼져가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이 속에 있는 분들이 꺼지면 안 되는데, 아무개 저 사람 꺼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아무개 이 목사 저 이 목사 꺼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간절하게 호호 부르는 그 마음, 그게 너는 일깨어라, 일깨어라 하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죽게 되어졌지만은요, 죽지 않았어요. 뭐가 있어요? 그 남은 바가 있어요. 남은 바가. 그 심장이 지금 더 뛰게 하는, 살아 움직이는 무슨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대 교회는 죽어가지만은요, 아직 남아있는 좋은 것들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타오를 가능성이 지금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지금부터 이제 예를 한 3가지 정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꺼져가는데요, 저건 소망이 없고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요, 다시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예전 같으면 저거는 헛고생이다, 다 헛수고다 할 텐데, 근데 그것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학교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들이 다 힘들어요. 다 대학들이 힘들고 어렵고, 저희 그 모교도 계속 힘들다고 말들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저희 때는, 저희들을 386 세대, 이런 50대, 40대, 60대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캠퍼스예요. 캠퍼스. 가서 잔디에 누워서 차를 마시며 여기에 마이마이를 들으며 음악을 듣고, 이게 그리운 뭔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요즘에 저희 아들 딸들은요, 어쩌냐, 학교를 아예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보기도 싫어하는구나. 교실은 더욱더 싫습니다. 그래? 그럼 교실도 없고 캠퍼스도 없는 이런 학교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어느 나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시간만 되면은요, 다 아이디 쳐서 그 영상으로도 사이버로다가 다 접속이 돼서 쫙 들어옵니다. 강의를 교수가 해요. 저기 학생들 딱 말합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해, 저 학생이. 그러면 그 학생한테 빨간불이 켜집니다. 쟤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교수님, 저 사람은 그만 시키세요. 안 시킵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얘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 시킵니다. 그런데 7개 도시에 이게 지금 하나하나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 캠퍼스가 없다면서 무슨 7개 도시에, 세계 7개 도시입니다. 뉴욕, 저희 서울 등등등등. 근데 무슨 7개 도시에 세웠었어요? 학교가 세워진 게 아니라요, 기숙사가 세워져요. 거기서 그 학생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써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도록 기숙사는 있는데 캠퍼스가 없어요. 이 학교는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망해야 되는 학교예요.
이게 캠퍼스의 맛도 없고 거기에 거니는 맛도 없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85 세대는 그런 데는 절대 안 가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가 바로 검색을 하는데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100대 1. 하버드대를 앞섰어요. 하버드대를. 이 사람들은 지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래요. 그러면 어떻게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수가 불러 모아서 학생들을 그 기술만 가르쳐요. 수업은요 다 영어로 해서요. 세계가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듣고 발표를 해요. 획기적인 생각 속에서 죽어간다 하는 학교 속에 다시 살리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골목길 상권, 이거는요 우리들이 그때 죽어가는 골목길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분뿐인, 살아있다는 명분만 갖고 있을 뿐이지 골목길의 상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큰 백화점들이 들어오고 큰 매장들이 들어오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골목길을 살리겠다고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어가고 다 명분뿐이에요. 거기에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살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60대들이요? 40대들이요? 50대들이요? 아닙니다. 20대들이에요. 20대들하고 골목길, 이거 뭘 맞지가 않잖아요. 20대와 명동, 오케이, 그거는 좀 매치가 돼. 20대와 골목길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20대가 빵집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잘 소문이 나니까요. 그 옆에 다른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세대예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전자책을 보거나 이러지 책을 안 봐요. 종이책을 안 봐. 그런데 종이책방을 만든다? 이건 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종이책방을 만들어서요 북토크를 한대요. 책을 읽고 토론을 한대. 거기에 누가 와요?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회비가 10만 원이야 월. 거기에 누가 와요? 근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은 죽어가는 속에, 명분뿐인 속에 어떻게 했는지 가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서울을 고집하는 젊은이들, 우리도 저기서 졸업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죄다 다 서울로 가요. 그런데 지금 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오는 젊은이들이 벌어져요. 지방의 특성화를 가져와서 자기와 같은 젊은이들을 불러내리려는 사람이 중부지방에 있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을 조사한 사람은 자기가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편파적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밀레니얼 시대라고 하고 있는 젊은 20, 30대들이 가장 선호하면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우리나라의 도시 어디겠습니까? 물론 1번은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서울의 강남이에요. 그런데 2위가 어디겠습니까? 놀랍게도 앞으로 부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2위는 제주의 서귀포시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그 길을 살리려고 해요. 죽어가는 도시, 그저 관광에 불과하던 그곳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가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20, 30대가.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죽었다 하는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만 아니라 진짜 살려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늘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아유 죽었어.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확신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결단을 하고 그 속에 남은 뒤안에 15년과 10년과 20년이 사라져도 할 수 있을 때 이 말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거는요, 저희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것 좀 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냐 하면은 유튜브인데요. 신라의 달밤이에요. 아하, 아직 안 부를게요. 아하 가는 거 이거요. 근데 여러분 신라의 달밤 하면 지금 젊은이들 저게 저 목사님 뭔 소리? 옛날 노래예요.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 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그거를 부르신 우리 어르신 가수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 스마트폰에다가 신라의 달밤 이렇게 하고 쳐보세요. 뭐가 제일 1번으로 뜨는가? 21살 청년이 먼저 떠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이 읽으세요. 죽어가던 모든 것이요 다시 젊은 아이들 중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책방에 북돋고 책을 사게 만드는 이 다시 살리는 운동이 여러분 대기업에서 큰 일을 하던 한 여성분 59 먹은 분이 시작을 해서 책방을 만들었어요. 다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지금 다 무슨 책방을 만드냐고. 근데 거기에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요. 죽어가던 지역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을 보게 됐습니다. 40대 1980년도 40대였던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너는 지금부터 이 40대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네 노후는 정말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너는 정말 초라한 노후를 맞이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노후를 잘 준비해서 저 60, 70대 됐을 때 네가 정말 노후에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네 40대를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는 데다가 열심히 써라. 나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정말 죽어가는 그곳에 진짜 살아나도록 내 40대와 50대를 바쳐서 그것이 살아나도록 하면서 나는 그저 노후를 멋있게 맞이하겠다. 저한테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정말로 이름뿐인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그곳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의 자리가 제가 제일 많은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강단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정말 생명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게 없다. 이 말을 하는 제 마음에는요. 정말로 마음이 불타오르는 야성이 생겨야 돼요. 이 강단을 살려야 돼요. 내가 에스라처럼 먼저 살아야 되고 이곳에 쓰는 자들이 살아나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4절 5절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사대의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흰옷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은요 올림픽 경기 끝나고 오면은 막 사람들이 와 환호하잖아요. 로마 시내도 똑같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가 장군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요 흰옷을 쫙 입고 사람들이 막 꽃가루도 뿌리고 막 가지도 흔들면서요 막 승리의 행렬을 맞이하고 자기도 승리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완전히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승리의 축하 행진, 이게 흰옷을 입고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간절히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살아라. 그리고 네가 정말 가슴이 다시 벌렁벌렁 뛰어라. 그리고 네 야성이 살아나라. 그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니네 도시 그 구석구석을 다시 살려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승리의 축하의 행진과 축하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사대교인들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대교회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병원의 응급실에 가는데 막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런데 그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의사가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곧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의사가 있어요? 죽어가는 그 사람 이름만 있고 정말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면은요 어떻게든지 다시 살리려고 이 의사는 달려들려 정말 몸부림칠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다시 야성이 살아나고 심장이 다시 뛰고, 그리고 우리 눈에 그 환자를 본 의사처럼 우리 눈에 그게 보인다면요, 정말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것 같은 것이 보이면은 내가 그거를 한마디 던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리라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애를 쓰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찾고 그 지혜를 갖고, 세상 사람도 그 지혜를 갖는다면요, 지혜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소것을 살려서,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주님은 원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의 행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아니라 진짜 살아나게 합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아니라 진짜 살아나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